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방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의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조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밧을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밧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당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철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에서는 새로워진 땅에서의 새 성전에 대하여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옛 성전에서 행하여졌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새로워진 성전의 여러 시설들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하여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자세히 묘사됩니다. 그러나 성전만 새 질서를 갖추게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과 온 유다 땅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곧 모든 포로 생활을 마무리 짓고 새로워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특별히 땅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과 같이 가장 먼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다시 주어질 그 땅은 그저 두 발을 딛고 의미 없이 서 있는 땅이 아니며 그저 씨를 뿌려놓고 농사 짓고 구획을 정하여 건물을 올리는 땅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로 오늘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새롭게 하시고 여전히 그 땅 위에서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땅이라는 것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오늘 1절과 같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한 구역을 구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진 이 특정 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의 양식으로 선포하면서 이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득의 10의 1조, 11조를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코끝에,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두셔서 내가 이번 한 달도 살아갈 수 있었고, 직장을 주셔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득을 거둘 수 있었고, 그리하여 사실 내 생명을 비롯하여 내 소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존재 곧
우리의 생명과 11조 헌금이라는 우리 삶의 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땅은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본분은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기업과 유산을 배분받지 못하였습니다. 에스겔 44장 28절 말씀과 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왕의 땅을 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의 왕이 이방인들의 왕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모든 백성을 종으로 부리는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된 땅을 배분받는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제한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대표들아, 이제까지 너희는 실컷 해먹었다. 더 이상 억울하게 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라. 그리고 내 백성에게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당장 열왕기상 21장만 봐도 누가 나옵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위증자들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왕이 차지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에스겔 22장 27절에서는 백성의 통치자들의 타락과 선지자들의 결탁을 고발하는데 에스겔 22장 27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는 곳은 하나님의 제단과
성물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저울과 추가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 곧 백성들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는 일주일 중 하루 안식일, 성전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6일간의 저울과 추가 있는 우리의 일상도 안식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율법이 구현되는 곳이 바로 6일간 저울과 추가 있는 매일의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곧 매일의 삶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저울과 추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안에서 반복되는 우리 하나님의 아픈 절규, 곧 내 백성들로 인하여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으나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더럽혀진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들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저울과 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오늘 월요일 새벽 본문 전체의 소제목은 왕의 본분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읽었던 17절 말씀도 군주의 본분은 하고 시작하며 왕의 본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요. 오늘 1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성회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그는 속죄제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곧 왕의 자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백성의 대표자의 자리에 세우심은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의 대표자로, 왕의 자리로, 지도자의 자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되어 고토로 돌아올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쳐질 땅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땅을 기업으로, 땅을 유산으로 배분받지 못하는 레위 사람들, 곧 제사장들이 봉사할 성소를 그곳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이 레위인이 거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미가라는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그에게 살 곳과
먹고 입을 것을 제공받으면서 하나님께 귀속된 제사장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미가에게 귀속된, 그리하여 미가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이 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땅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땅도 구분하여 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은 무제한적인 권력과 무제한적인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땅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전이나 왕실에서만이 아니라 공정한 저울과 추가 사용되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왕이 애서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한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와 특권은 그 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뜻이 있으셔서 저희들 단잠 깨우시고 에스겔 45장 말씀 앞에 세우셨으니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코끝에 호흡을 두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내 생명까지, 그리고 내 코끝의 호흡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하루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